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야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식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이 시간 대합니다.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길 하나하나가 그 뜻에 붙들려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는 제가 누가복음을 끝내면은 역대기를 시작을 할까 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에스겔서를 설교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에스겔로 방향을 제가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어느 성경을 설교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부탁을 받은 것인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에스겔로 정해서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언제까지 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을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오전은 좀 가능하면은 우리가 함께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성경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에스겔은 그런 점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이. 혹시 에스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에스겔을 이제 설교하기로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정독을 해봤습니다. 읽으면서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이해를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될지 아마 에스겔이 끝날 그때까지 저에게는 좀 땀나는 그런 작업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본 환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그 줄거리를 얘기한다면 참 쉬운데 환상을 본 것이 그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본 환상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가기가 그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당장 그 뒤에 4절부터 봐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 등장을 하죠. 에스겔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걸 보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거리고 또 빛이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런 내용으로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에스겔처럼 그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고 또 요한계시록도 어떤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니엘도 설교해 봤고 요한계시록도 설교를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데 최선을 좀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먼저 이제 이 에스겔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에스겔은 부실한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대물림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니까 아버지 부시도 제사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0째 해, 다시 말해서 30년이 되어 있는데 이 30년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가는 사실 그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를 말한다 이런 의견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오면은 제사장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넷째 달은 우리 달력의 4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넷째 달 우리 달력으로 6월, 7월에 해당하는 그런 달이에요.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가를 먼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기록된 그 당시 배경, 그걸 아셔야 돼요.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1절을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것은 포로로 있었다. 그걸 하는 겁니다. 포로로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포로가 된 상태였겠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태였어요. 따라서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공격받을 때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반 백성 물론이고 왕도 귀족도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야긴 유다 왕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끌려갈 때 그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단순히 우리나라가 일본 침입을 막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입을 막지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고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력이 뭐 강하다 약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승리했다, 포로 끌려갔다, 멸망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승리를 했고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로 갔을 때에는 패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에스겔 5장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 5장 6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빌론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하고 왕과 귀족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고 예루살렘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벌 받은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그 고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단순히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런 차원에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라면요, 하나님은 너 정신 차려 좀 죄 짓지 마, 그런 의도로 때리는 그게 전부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살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는 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당했다면은 그 죄가 뭘까 꼼꼼히 살피게 되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해서 회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그 기대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거의 어떤 그 협박조로 말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도 아니고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이 주일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거나, 또 11자나 2배, 3배 물질 손해를 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우린 매일같이 벌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죄 짓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같이 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팔 부러지고 내일은 다리 부러지고 머리는 돈 날리고 계속 그런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징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징벌을 하세요. 근데 징벌의 이유가, 그 의미가 죄 지었으니까 벌 준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요, 이미 에스겔이 포로 되기 전에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이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로 세울 에스겔을 굳이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그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들 속에 함께 포로가 되어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그 상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뭔가.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 에스겔을 백성들과 함께 포로되게 하시고 불러 세워서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 그 말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느냐,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 조롱받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한 신이란 존재는 신을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어려움에 구해주는 그런 차원의 신이었거든요.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신을 섬기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다, 포로가 되었다, 고통을 당한다, 이건 분명히 신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아니면 신이 없던가, 그랬으니까 이런 꼴을 당한다, 그를 생각할 것이 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란 증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시는 그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처지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지와 어떤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여기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합니다. 나를 말씀이 나오게 하신다. 듣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어떤 형편 삶의 질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날 사랑하지 않나. 이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내 삶 형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게 뭐냐? 말씀이야.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함께 하시구나. 어떻게? 말씀을 함께 하시구나. 그게 사랑이야. 그런 신뢰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겁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늘 이방인을 부러워했죠. 왜? 이방인 부유하고 잘 사니까. 늘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을 볼 때는요. 이방인이 섬기는 그 신이 그들을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여긴 거입니다. 잘 사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우상을 섬겨가지고 자기들도 그 신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을 섬긴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신뢰하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못 산다, 약하다. 그게 그 이유라겠어요. 이걸 보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포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망하게 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그게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포로가 된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가 되었는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포로가 된 내막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포로가 된 내막이 이런 거다. 그 말씀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 39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또 뒤에 28절 보면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 이미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굳이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고통의 세월을 다 지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어떤 분이냐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향으로 돌아올 자격도 없고 자자손손 포로로 살아야 될 마땅한 그런 자기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뭐 정신 차려가지고 죄 안 짓고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돌아올 자격이 없어요. 돌아와야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그 돌아올 자격이 없는 그들 돌아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걸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했구나. 이걸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보다 잘 살게 하시고 뭐 자기들 원하는 걸 막 이루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백성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영원히 죄의 종으로 붙들려 멸망에 들어가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것, 또 돌아오게 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알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제 어떤 입장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자 입장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에스겔 이 말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가 포로된 자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사로잡힌 자, 그게 우리의 처지가 돼야 돼요. 이건 지금 뭔가에 사로잡히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로잡힌 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자, 우리가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에? 뭡니까? 죄죠. 우린 죄에 붙들 살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죄로부터 나옵니다.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더러운 우리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은총이고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은총과 사랑에 눈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등장 이유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에 사로잡힌 자야 이걸 모르게 되면요, 나를 백성되게 하고 포로된 나를 백성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은총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우습게 봐버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 자유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가 죄에 붙들린 자라는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생각지 아니하면은 그 자유와 해방, 그 구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은총과 사랑으로 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 그러니까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 포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바로 죄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였구나. 그게 정말 실감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자구나. 자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을 보죠. 지난주 누가복음 마치면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적입니다. 하늘로 끝났고 하늘로 시작이 되죠. 성경이 다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을 봤다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그런 체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환상이라겠어요. 하늘이 어떤 식으로 열리겠습니까? 뭐 창이 열리는 것처럼 확 열리는 그런 하늘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하늘 보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실제 목격했다 이러한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늘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늘 집이 보석되어 있고 이런 의미로 다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이 세상의 어떤 삶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 자체가 이미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예요. 생각이 달라요. 하늘과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세상과 하늘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복주는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믿으면 복줄게. 잘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신을 위한 신이죠. 근데 하늘의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은 내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포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세상과 다르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전해라, 이걸 나타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세상이 생각한 사랑과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걸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이 신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신자가 하늘을 사는 삶이고, 바로 그런 신자에게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은 에스겔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일로 다가와줘야 돼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되어 있죠.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에스겔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다,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지자도 사도도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린 아브라함 자손이야, 특별하,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유대인이라는 게 특별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지자가 되게 하실 수가 있고 사도로 부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죄인의 그런 인간일 뿐이죠.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 자체가 특별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 말씀 임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특별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다. 왜냐? 하늘이 열린 사건이거든. 그 모든 게 하늘이 열리면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에베소서에 비밀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은혜의 경륜, 이게 왜 비밀이겠습니까? 세상이 생각지 못한 은혜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비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약속의 참여자 되게 했다. 그건 세상이 생각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에 맞는 은혜는요, 열심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의 상도 다르다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고 헌신한 것만큼 상도 다르게 받는 거, 특별한 대우 받는 거,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 천국이 뭐냐면은 내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일했습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 안 해요. 내가 부름받은 이것만도 은혜입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미 하늘을 본 것이고 하늘이 열린 것이고 말씀이 특별히 임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했으면 알 수 없었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일도 할 수 있고 이걸 내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늘의 생각이죠. 이 땅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고 내가 일한 거, 내가 수고한 거,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린 것이다. 열려서 하늘의 은혜의 경륜을 보게 한 것이다. 봤다는 얘기죠. 말씀이 임한 특별한 일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죄에 사로잡힌 자구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힌 자야,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나에게 마땅한 심판이란 얘기죠. 심판이고 영원한 징벌인데 그런 나에게 용서가 웬 말입니까? 천국이 웬 말입니까? 모든 게 은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사건이죠. 이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고 여호와의 권능인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권능에 의해서 내 생각, 이 땅의 사고방식, 가치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하나 예수님이 세리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이 말들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는다는 것은 그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길이지 않습니까? 생명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의 길, 사로잡힌 자의 그 길을 들어서신 것입니다. 죄에 붙들린 포로된 우리 운명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죄로 사로잡힌 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하늘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다. 그 의미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늘이 열린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은혜와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용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뭐 용서, 은혜, 사랑 얘기하면 그걸 누가 하면 다 알지. 뭐 이렇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 용서, 사랑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로잡힌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힌 자 이걸 안다면요, 내가 잘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죠. 내가 뭘 잘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고 못한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뭐냐?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 권능이고 용서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 흘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신자는 내가 잘해 복받는 생각 도무지 나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단 말이 알게 되어지죠. 나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은혜고 용서고 사랑이다. 자유케 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거든요. 그게 정말 복 가운데 있는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자기를 보는 그 신자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본다는 그 사실이 온통 나에게 복으로서 그렇게 다가오고 채워지고 자리한다 그 말입니다. 온통 복이 있죠. 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그런 신자에게는요, 뭐 11조이라 봉사에 주를 지키라 이런 말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놀라운 복에 거한다는 그 감사함에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져요. 그게 신자거든요. 뭘 하든 짐이 안 돼요. 짐도 안 되고 자랑도 되지를 않아요. 그게 하늘을 사는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걸 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생각도 안 나오죠.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옛 생각이에요. 그것은요. 결국 이런 사람이 이미 이 땅의 방식과 끊어진 겁니다. 세상 방식과 끊어지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사고로 살아가요. 하늘 가치관으로. 이런 신자가 바로 하늘을 본 자다. 그 마음에 하늘이 열린 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늘을 산다 그러니까 뭐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뭐 근심 걱정이 평온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리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은 늘 현실로 끌려갑니다. 현실로 끌리면서 지금 현재 일 때문에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여전히 나에게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힌 자를 확인하면서 편히 사는 게 천국이다, 그 생각이 왕창 무너져 버리고 대신 사로잡힌 나를 죄에서 구출하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감사하는 것,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 기적의 사건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께 임한다는 거, 그게 특별한 일이니까 다른 특별한 일 여러분 생각도 마시고 구하지도 마시고, 말씀이 임한 특별한 일 가운데에서 내가 죄에 사로잡힌 자라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그 기적이 여러분께 역사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그 내용이 에스겔에게 쏟아지고 전달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그 내용들, 그 복된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늘 바라보면서 이르가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하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복된 사건이라는 것,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땅의 삶이 늘 힘들고 만만치가 않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늘 기적에 임한 그런 복된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